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16 성경 복음의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야곱이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늙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 야곱도 참 그 삶 가운데서 많이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동행을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동행을 하는데 야곱은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어, 다르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장자에게 두 명의 몫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두 배의 몫을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그 자녀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그러니까 요셉 지파로서 어떻게 보면 또 두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자 같은 그 권한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장자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11번째 아들로서. 그러나 또 요셉이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또 이 귀한 일들을 이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에브라임도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또 요셉 생각으로는 이 므낫세가 장자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팔을 어긋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가로지른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뭐 정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장이 원래는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곳으로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예정된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주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가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쓰셔서 인도해 나가신다. 돌이켜 봤을 때 그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장 또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의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마지막 그 열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죠. 사실 우리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 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고통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바로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한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르우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린 것을 그 야곱이 그때 받고 오늘 이렇게 결국은 그 장자권이 박탈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그 딸 디나 강간 사건 때 그 칼로서 거기는 세겜 주민들을 다 죽였던 그것 때문에 여기도 다 사실은 다 그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은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 레위는 출애굽 사건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는 이 모세의 말에 그들이 나아가서 사실 영적인 장자권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는 대신 내가 너희를 다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 어떻게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아름답게 축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여기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가서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50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코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저는 이 장래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그 시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 거의 이제 국장급, 거의 왕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따로 뭐 애굽 그 나이에 와서 애굽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이 없는데 오직 요셉이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의 국장급으로 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을지, 네, 그 모습,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켰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야곱은 그때를 다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또 한 개인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혈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원수를 갚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용서를 했는데 그 형들은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먼저 참 이렇게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지 또 그에 반해 요셉은 오히려 그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하게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다 털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그 당시에 고난을 당했던 모습이 물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이 이제 그 생명을 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본인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아니 요셉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온 가족들에게 분명히 이곳에서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라라고 부탁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의탁하고 있는 이 모습. 네, 이게 진짜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오늘 그 귀하고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우리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응어려져 있던 그런 모든 마음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